오늘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한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 여러분 다니는 이 교회에 만족하십니까? 별로 아멘 할 마음이 전혀 없죠.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요즘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교회 이름을 좋은 교회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라고 붙여놓은 교회는 별로 안 좋지요. 안 좋으니까 좋은 교회.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를 찾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안 보이면, 내 눈에 교회가 안 보이면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다 없다? 못 찾겠죠, 당연히. 교회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회를 찾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보여야 돼요. 산삼을 캐는 사람들은요, 그 신만이라 그러잖아요. 이 신만이들은 이 지형을 보고 여기에 산삼이 자랄 것 같아. 이걸 대충 알죠. 그리고 산삼의 잎이 어떻게 생겼고 꽃은 어떻게 생겼고 줄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이걸 모르면 산삼을 캘 수 있어요, 없어요? 산삼을 캘 수가 없죠. 그렇듯이 교회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찾아다녀도 교회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이거 정말 좋은 교회야, 내 마음에 쏙 들어, 만족스러워, 그런 교회라고 찾았는데 그것이 교회가 아닐 수 있다. 이게 산삼인 줄 알고 캤는데 보니까 산삼이 아니고 장례삼일 수도 있고 인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교회라고 만나서 그게 만족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단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보여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구분도 되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만족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발견했는가 하는 것을, 또 교회를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가 보이신 분이 있습니까? 자, 교회라는 글자가 오늘 본문에 단 한 자도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 무슨 교회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예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알면, 성경을 읽으면 어느 본문을 읽든지 그 속에서 뭐가 보인다? 교회를 알면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교회가 보일 수가 없는 것이고, 천국이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지. 아니, 내가 교회를 그래도 몇 년 다녔는데,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교회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다녔어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고 교회가 안 보였다면 교회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읽고도 교회가 전혀 안 보였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내 속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를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교회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뾰족한 지붕에 빨간 십자가가 달린 그런 교회는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런 정말 빨간 지붕에 빨간 십자가가, 뾰족한 지붕에 빨간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성경에 나오면 저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찾고 다닌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다니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모른다.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절기를 따르면, 구약 성경의 절기를 따르면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절기를 보냈어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구약 성경에 따르면 지난주는 유월절, 무교절이었죠.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시작한 날 밤이 무교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유월절과 부활절을 보냈어요. 이 유월절과 부활절은 신약교회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절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완성, 이 완성이 뭐다? 부활절이에요. 성경이 좀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명절에 하는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죠. 이 유월절 무교절에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떡으로 만들어서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죠.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다시 생명을 얻은 상태예요. 절기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뭐냐?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살과 피를 먹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뭐 했다? 삼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따라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삼켜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멋진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월절에
절에 이 무교병을 먹고 바울이 그것을 표현한, 신학적으로 표현한, 신앙 고백으로 표현한 이 문장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죠. 이 고백이 오늘 6월절과 무교절을 보낸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이 생명이 뭐로 존재하느냐? 부활의 씨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부활의 씨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씨가 들었다고요? 부활의 씨가 들어요. 이 부활의 씨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예수의 생명을 먹음으로써 부활의 씨를 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설교를 길게 말한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죽음의 목적, 이 성경의 기본이 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24절로 함축하고 있죠.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목적이 뭐냐?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왜 땅에 떨어졌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많은 열매, 이 열매를 우리는 씨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열매보다는 씨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입니다. 자, 씨의 특성은 이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씨는 그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싹을 틔우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잎을 피워서 결국은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맺는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밀이 자라서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홍수도 견디고 가뭄도 견디고 태풍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한 알의 씨앗이 뭘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부활의 씨는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부활의 씨가. 그래서 땅에 떨어져 그랬는데 이 땅이라는 단어는 원래 아담아라고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이라고 불렀죠. 아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붓다는 뜻이에요. 항토 땅이 붓잖아요. 그래서 항인종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원래 인간이에요. 이 항인종이 붉은 빛을 띠잖아요. 이 땅은 아담아를 의미하는데 이 땅에 떨어져 부활의 씨가 사람에게 떨어져 사람에게 심겨져서 그날부터 자라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떨어진 이 날부터 일주일씩 헤아려서, 자, 일주일씩 헤아리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헤아려서 7주를 헤아려서 그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구약적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하루하루 헤아려서 50일째가 되면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뭘 합니까? 땅에 밀이 떨어져서 50일째 되는 날 뭐 해요? 열매를 거두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두는 그 열매를 추수한다고 해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요? 추수절. 우리나라 말로는 맥추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맥추절이 아니고 밀이니까 밀을 추수하는 절이죠. 그죠? 맥은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 분위기에 이때쯤 보리를 거두더라 해가지고 맥추절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데, 사실 고쳐야 하는 거예요. 밀을 추수하는 절, 밀추절이죠. 자, 부활의 씨를 심으면 50일 동안 이 씨앗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밀이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땅에 떨어졌는데 땅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사람 아담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부활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열매는 무슨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씨가, 우리 예수님이 무교병을 살과 피를 먹여서 부활의 씨를 우리에게 심으셔서 이 부활의 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첫 열매를 따서 뭘로 만들어요? 소재물, 77절을 보낼 소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것입니다. 이 첫 열매로 소재를 드리는데, 이 소재물을, 이 첫 열매를 가지고 뭘 만드느냐? 뭘 만들 것 같아요? 소재물로 뭘 만들 것 같아요? 떡을 만들 거예요. 소재물로 밀가루니까 이 소재 첫 열매를 따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뭘 만드냐 그러면 떡을 만들 거예요. 떡을 몇 개쯤 만들까요? 이 소재물로 2덩이를 만들어요. 2덩이. 좀 성경이 재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멀뚱멀뚱하고 있는, 떡을 몇 덩이 만든다고요? 2덩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6월절 무교절에는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소재물을 삼아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은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77절에는 밀의 첫 열매로 떡을 만드는데, 이 떡은 유교병일까요? 무교병일까요? 유교병이에요. 거기에는 또 누룩을 넣어요. 성경이 이랬다, 누룩을 넣으라 했다가 넣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누룩은 뭘 상징하나 그러면 누룩이 막 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상징합니다. 확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에요. 그래서 이 유교병은 교회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이 지금 성장 확장해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알의 계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천국이 지금 자라고 있다. 확장되어져 간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소재는 이 외에도 일반 소재가 있어요. 일반 소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재고요. 안식일 소재가 있죠. 안식일 소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소재예요. 근데 성경을 레위기를 읽어보면 소재에다가 누룩을 넣으라 했다가 넣지 말라 그랬다가 유황을 넣으라 했다가 넣지 말랐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소재가 뭔지 헷갈려 가지고 AI에게 물어봐도 헷갈려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 네 절기의 소재를 구분할 줄 알아야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소재로 드리는 떡은 절기에 따라서 누룩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기름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유황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 소재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재, 7.7절 소재는 반드시 무엇을 넣어야 돼요? 누룩을 넣은 유교병으로 만들 때 떡을 몇 덩이요? 두 덩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덩이의 떡은 누구에게 주려고 만들었어요? 이 떡을 누구에게 먹이려고? 하나님 잡수세요. 제사상이죠. 그러면 그게 제단이 제사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먹이려고? 자, 한 덩이는 유대인의 몫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의 몫으로 이 한 덩이를 만들고, 다른 한 덩이는요, 이방인들의 몫이 되겠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식당 주인도 아닌데 무슨 떡을 달라 그래요? 그 떡을 내놓으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떡은 하나님의 자녀의 떡이야. 그래서 나는 개에게 줄 수가 없어 라고 거절을 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나이다. 두 덩이 중에서 한 덩이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 떡을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수로보니가 여인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두 덩이 알고 있어. 우리보다 나은 거죠. 떡 몇 덩이 만드냐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이 수로보니가 여인은 떡 두 덩이가 있었지. 한 덩이는 그래 주인의 유대인의 것이지. 그러면 한 덩이는 누구 몫이다? 우리 몫이다. 그 떡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죽어가는 딸을 그 떡을 먹여서 살렸다. 결국 예수님은 다른 떡, 자녀에게 줄 떡이 아닌 다른 떡 한 덩이를 그 여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자꾸 공동체 하는데 정말 교회를 몰라서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들 가면 무슨 공동체요? 뭐 여전도의 공동체, 무슨 공동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잘 이해 못해서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합시킨 연합체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합시킨 연합체라고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연합체에 대해서 3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뭐하면 들리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매달면 이 뜻이잖아요. 십자가에 높이 매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은 유대인만을 말할까요? 아니면 전 인류를 말할까요?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결과는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뭘 만든다? 연합체를 형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연합체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좋은 교회를 찾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교회가 또 이 7.1절을 기다리는 동안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꾸준히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정말 충분히 이해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땅에 들렸다, 땅에 떨어졌다, 다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암시하는 신호,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에클레시아, 그 불러낸다는 뜻이잖아요. 이끌어내는 그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 사인이 뭐냐? 오늘 본문 이 헬라인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때를 시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인정하죠. 자, 19절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따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말대로 20절을 보십시오. 명절에 유월절 무교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 헬라인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인은 헬레니스트가 아닙니다.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헬레니스트라고 그래요. 그런 유대인이면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헬라인은 순수 헬라인, 이방인, 순수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 순수 이방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월절 무교절에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 성전까지 나오게 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유월절 지키러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에 어린 양, 무교절에 무교병이 누구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과 무교병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성전에 올라왔어요. 이 유월절을 이해하고 성전에 올라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 갖는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 누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 관심. 나는 예수님에 별로 관심이 없어. 설교 시간에 들은 게 다야. 그러면 아직 성경이 이해 안 된 거죠. 야, 예수님 성경을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배우고 싶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심이 내게 유발되지 않는다면 아직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성경을 제대로 알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또한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온 헬라인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찾아와서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21절,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 이 대답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기다려. 아니면 조금 있다가 약속을 잡자.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는데 이상한 대답을 해요. 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으니 많이. 헬라인들이 돌아오는 이 시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그 시점 시발점으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만나보겠다, 그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하고 온 거예요, 못하고 온 거예요? 하고 온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보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이게 뭐 상관없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알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몰랐다면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혹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니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교회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설교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했고,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만나고자 했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이 헬라인들이 정확하게 깊이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던 그 예수님,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그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 이 헬라인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을 진짜 보고 싶어. 이 반응이 나온 거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진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이런 반응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교류를 하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떤 여인을 만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보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보고 싶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다. 이게 뭐라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이방인은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합돼 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 이 연합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때가 무슨 때다? 23절. 이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 실현되는 때다.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땅에 묻힌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는가? 어떻게 영광을 얻어요? 땅에 떨어졌던 것이가 싹이 나서 살아나는 거. 이걸 우리는 부활입니다. 자,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 부활로 당신의 영광을 뭐합니까?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맺게 된 교회가, 열매가 바로 뭐다? 교회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정확하게 50일을 헤아려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잖아요. 50일 만에. 예수님 40일간 부활해서 계시다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10일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열흘 동안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보내실 성령을 뭐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오순절이 되매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돼버렸다. 교회가 탄생됐다. 성경이 좀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보여죠. 자, 교회는 부활의 뭐다? 열매입니다. 부활이 어딨냐? 열매를 봐라 이놈들아. 이래야죠. 부활이 어딨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사? 야, 그게 안 보여? 교회를 봐. 그게 교회가 부활의 열매야.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부활의 씨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열매로 7.7절 소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바로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7.7절 소제의 형식은 그래서 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요제는 제사 소제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절차. 이 절차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흔든다는 의미는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열매로 탄생한 이 교회는 하나님께 뭘 해요? 헌신하는 거죠. 온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각오한 희생, 헌신을 하나님께 작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된 사람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헌신을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씨를 품은 교회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 이 과정을 교회가 뭐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이것이 진짜 희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는 정말 내 생명이 나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해, 나의 생명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죠. 자, 그것이 바로 25절 설명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잃어버린다.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뜻이죠. 뭘 품고요? 부활의 씨를 품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뭘 얻는다?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뭐 받는다? 보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26절 예수님의 삶을 반복하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반복한 예수님의 삶의 과정, 땅에 떨어져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을 싹 틔우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마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26절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마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섬겨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도 26절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도 있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긴다? 귀히 여긴다는 거죠. 귀히.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섬기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 대답을 주신 거예요. 나의 삶의 과정을 반복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은 나의 삶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야. 그래서 거룩한 소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소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긴다. 타미오라는 뜻인데, 티미오라는 뜻인데 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평가를 한다는 뜻이죠. 그리하여서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준다, 상을 준다, 구별을 하여서 상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반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떨어지고 땅에 들리고,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뭘 가지고 오라? 돈 많이 가져와라, 집 팔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뭘 가져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이 희생 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가 뭐라고요?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맺지. 열매가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부활의 열매는 뭐라고요? 교회. 성경에서 열매 하는데 막 설교할 때 열매가 없다고 막 소리 지르면 그냥 쫄이잖아요. 아, 그래, 내가 열매가 없어. 열매가 뭐라고요? 교회가 되면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뭐 10,000명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일원으로 있어도 교회가 그 사람들과 연합체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교회가 안 되면 열매다 아니다. 교회 아니다. 열매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주님이 가차없이 찍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열매하니까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헌금 이런 자꾸 착한 일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기독교가 안 되고 불교가 되고 다른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희생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상급을 받을 수 없다.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의 상급을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라 그러죠.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죠?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뭐합니까? 반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로 맺은 열매, 그 교회가 헌신하여서 맺는 열매가 뭐다? 천국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교회가 또 이 부활의 씨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출산해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천국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